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신명기의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그 말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한 신명기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 기록이란 뜻으로 신명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별명이 있는데요, 순종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신명기 곳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인생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 유일의 길이고 또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고 또 인간 본연의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로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순종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1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그리고 이어서 또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죠.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백성의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고 또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복을 얻고 또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고 또한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간섭으로 여겨질 때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그 소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쓰여져 있으실 건데요,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라고 쓰여져 있죠. 안 쓰여져 있으세요? 제 성경책에만 쓰여져 있나요? 좋은 성경책은 쓰여져 있을 텐데요. 네. 보통 이 10장 소제목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와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왔는데 40일 동안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축제를 열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하시고 멸하시려고 할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고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은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중차대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여기셔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보도 있었지만 그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같은 진노를 참아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애초에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주시도록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반역하고 불신만 하는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거두어드리지 않으시고 그 요구와 기대를 여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과마저도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다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또다시 그 일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불신앙과 또 불순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래 인생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한 기대를 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늘 불순종했고 늘 거역했고 늘 불평했고 늘 원망만 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기대와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마땅히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광야를 통과하시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잊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차례나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례로 그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와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또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아내시고 또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패역한 우리들의 불신앙과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 또 죄사함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뚜렷한 증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제 몸에 어떤 표식으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어요. 어떠한 표식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런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신자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내용이 그가 죄사함 받았음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경험한 신자에게 바로 이 내용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도중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든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와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실까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는 없음을 성령께서 제일 먼저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 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과 또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신자라고 할 때 이런 삶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 삶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두 가지 내적인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적인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또 두 번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실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는 말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적인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이 없이 율법을 준수한다면 그 율법 준수는 이방 사람들의 신앙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무 비약하는 예일 수도 있지만 감안해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를 안 했다가 내가 사업이나 내 가정에서 물질의 손해를 보니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범했다가 큰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이 자신의 삶에서 이전과 같은 큰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내게 어떠한 해가 입혀질까봐,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까봐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종교심을 가진, 다른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들로 자신들의 그 종교 생활들을 해 나가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요구와 기대를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더 먼저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근원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에 근거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드려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와 같이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먼저 이런 내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행동,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인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온 20세 미만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봤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1세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엎드려 죽임을 당하는지를, 그 과정들을, 모든 과정들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 그 증거이고 증표인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만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또 가지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구원의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민족으로 제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필수 과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다른 세상에다가 교회를 심으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수하지 않은데 다른 곳에 교회를 갖다 심는다고 한들 그곳에 교회가 순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한 빛과 순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자정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있을 때 그 교회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에서 이 교회의 사명들을 다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한 사람의 신자가 있어야 그 경건한 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안에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로 너의 수많은 민족들을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로 부르시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은 편애가 아니라 이 땅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제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막 솟구칩니다. 어떨 때는 밤에 아이가 잘 때 자는 모습을 보는데 막 아내가 막 울려 그러더라고요. 애들 크는 게 너무 싫다고, 좀 더 이 모습 이대로 좀 있어주면 좋겠다고, 아쉬워서.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어릴 때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라는 것들을 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좀 더 자라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되니 부모님의 또 다른 마음들이 이제야 비로소 헤아려질 수 있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정말 많이 속이 타셨겠구나, 정말 속이 터지셨겠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믿어주고 계셨던 거구나. 그때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 잔소리가 100번 참고 1000번 참아서 나한테 그때 한 번 했던 그건데 내가 그때 그 한 번을 못 참고 엄마한테 대들었었던 거네. 이제야 아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렇구나. 근데 어제 저희들 은평 사춘기 부모학교가 마쳤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알겠죠. 나중에 제 나이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다려줬던 거구나 라고 알겠죠.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속이 나 때문에 다 탔겠다. 엄마가 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이제 알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야 비로소 아이가 이제 커서 그 발등에 다가오니까 이제야 좀 그런 마음들이 막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너무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뒤늦게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안 자녀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나보다는 이제는 내가 더 힘이 세지고 이제는 내가 더 장성하였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지고 더 별 볼 일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커 보이고 그 부모님의 헌신과 그 부모님의 수고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수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불평이 있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는 수고와 애씀을 자녀들에게 생색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 나의 수고로 그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수고는 나에게 더 이상 수고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다면 주께서 성도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 기쁨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규례와 명령을 주셨지 짐을 지우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반응입니다. 너가 정말 내 아들의 그 죽음을 알고 있니? 내 아들의 희생을 알고 있니? 정말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너가 정말 내 아들의 값진 그 보혈의 의미를 너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내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줄래? 이제는 좀 나에게 관심 좀 가져 줄래? 내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 생명을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너에게 관심만 갖지 말고 이제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줘봐. 나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줘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들에게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라고는 하는데 그 아는 지식의 사랑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상태에 있다면, 알겠는데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요구와 기대가 무겁게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 말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이 최소한의 요구가 나에게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체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신앙적인 체험. 이 신앙의 체험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처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주님만 알겠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힘을 썼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로 모셔드리는 이 과정에는 반드시 경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폭발적인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의 원동력은 그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아끼고 나누는 이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들로 살아가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적 체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이것이 어떤 환상을 보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방언 등을 해야 한다는 말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적인 체험,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더없이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허덕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이 모든 죄의 비참함과 이 무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던 그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을 나는 듯한 그 은혜로 나를 초대해 주셨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려본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크고 두려운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적인 만남의 감격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과도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누리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